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왜 대신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대학로에 가면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비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에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이 시죠. 함석헌 선생은 1901년 태어나셔서 89년까지 88세를 살고 가셨습니다. 87년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가셨으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1928년 27세 때 동경 고등사범학교 역사과를 졸업하고 귀국해서 오산학교에서 역사 교사가 되었습니다. 평안도 시골 민족학교 역사 선생으로서 사색하고 사색해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해방 후에 무삭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가 67년 뜻으로 본 한국 역사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난이 많았다. 그러나 고난이 생명의 원리다. 민족의 고난을 통해 새 생명을 낳는 사명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 고난을 많이 받은 만큼 생명을 잉태할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고난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해석한 최초의 책이다. 그럽니다. 주전 6세기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묶여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라. 성전을 다시 세워라. 6세기 익명의 예언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다 예언했습니다. 예언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으로 다시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 축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셨다 그런 뜻인데요. 이사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런데 이사야 49장 4절을 보면 예언자가 자기 예언이 거부당했다 그렇게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이죠.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시온성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건도 예언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으로 선택되었지만 시온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구원 역사의 플랜이 잠시 지연되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의 종을 개인적으로 불러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한 여호와의 종을 일으키신다는 결정인데요.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고 이방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은 이 여호와의 종이 고난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3절 말씀 유명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이 고난이 백성의 고난을 대신하는 대리적 고난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네요.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의 종의 길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고난의 종을 개인적으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대리적 고난의 종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지요. 신약 성경 내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과 문화, 복음과 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별 은총과 세상 나라의 일반 은총을 통합하는 데 신학적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 두루두루 독서를 합니다. 신학책 이외에 일반 독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길로 갑니다.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범신론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습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를 상정하고 그를 숭배함으로 도움을 받아 구원을 좀 얻어보려는 그런 거죠. 범신론은 신이 세계의 만물에 스며들어 있다, 그런 건데 특별히 나에게도 스며들어 있어서 내 자아가 신입니다. 대우주가 소우주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범아이려 그러죠. 우상의 길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범신론은 인간을 신으로 만듭니다. 물론 극도의 어떤 자연주의, 현실주의, 과학주의, 인문주의, 세속주의가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서구 문명권의 일부에만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우상의 길과 범신론의 길이 아닌 제3의 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신다 이제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협력을 구해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기이한 그림입니다. 여호와의 고난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그림이지요. 여호와의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인간 대신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살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공급하셨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그런 암시가 있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고난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더라. 성경 얘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삶이 많이 바뀝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길을 저절로 자원하여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관역에 명중하고 싶은 화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면 온갖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누리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번영만 누리려는
가짜 번영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번영의 복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번영된 삶을 사는 귀한 삶이죠. 함석호 선생의 시를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많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따라 함석헌 선생의 시, 함석헌 선생이 찾은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읽혀집니다. 함석헌 선생의 평생의 동지가 김교신 선생이었죠. 그분은 해방되기 바로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베드로를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고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승천하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리적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가 받을 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일을 성령 안에서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대하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남은 생이 봉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스스로 아들의 대리적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인류에게 자발적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양궁의 10점 만점의 정중앙 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긴 가는데 관역이 조금 삐뚤어져 있습니다. 9번 관역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8번도 그냥 그럴듯합니다. 관역이 7번, 6번, 5번으로 내려가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에서 좀 애매합니다. 천국 안 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역에서 좀 벗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고난, 대리적 고난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자발적으로 10점 만점의 관역을 향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의 종으로서 대리적 고난, 대리적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의 삶을 향하여 10점 만점의 관역을 향하여 저희들이 남은 인생을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